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을 공격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갈 테니 왕은 내 왕복을 입으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갔다. 한편 아람 왕은 자신의 전차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했다. 다른 자들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쫓으라. 전차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저기 있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며 쫓아갔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전차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그를 놓아주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무심코 쏜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새 사이에 꽂혔다. 왕이 전차병에게 말했다. 방향을 돌려라. 내가 부상을 입었으니 여기서 빠져나가자. 싸움은 온종일 치열하게 계속되었다. 왕은 전차 안에 기대어 앉은 채로 싸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날 저녁에 죽었다. 그의 상처에서 흐른 피가 전차 안에 가득 고였다. 해질 무렵에 군사들 사이에 명령이 울려 퍼졌다. 진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왕이 운명하셨다! 사람들은 왕을 사마리아로 데려가 그곳에 묻었다. 그들은 그곳 성읍의 창녀들이 목욕하는 사마리아 연못에서 왕의 전차를 씻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들이 피를 핥아먹었다. 아합의 나머지 생애,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지은 상하궁전, 그가 세운 성읍, 그가 구축한 방어체제에 관한 기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모두 남아있다. 그는 가족 묘지에 묻혔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두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의 죽음을 예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 타란을 위해서 출정합니다. 아합은요,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3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왕복을 입으소서,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권유가 아닌 명령형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매우 강하게 이야기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요, 여호사밧을 전쟁의 총지휘관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자신을 찾는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으나 실상은 전쟁에서의 죽음을 예언한 미가야의 말을 염두하고 한 행동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즉 그는요, 길르앗 라못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람 진영에서는요, 벤하닷 왕이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사병이나 장군은 내버려두고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만 공격하라는 특명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아람의 병거 지휘관들은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할 때에 여호사밧이요, 놀라서 소리를 질러요.
32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고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른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은요, 그가 내지르는 소리에 그가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게 되고요, 여호사밧을 죽일 수 있었으나 그를 죽이지 않고 그냥 되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는요,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고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이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겸손히 행하며 유다를 강하고 바른 나라로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를요, 남유다의 3대 선왕 중에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대하 17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요, 아합이 전쟁을 하자, 나와 함께 하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소서. 이렇게 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요, 이를 위험 속에서 구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아합과 긴밀한 관계를 맺다 보니 아합의 행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에는 그가 돌아온 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에는요, 전쟁에서 돌아온 여호사밧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어요. 역대하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해서요,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요, 매우 좋게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랑, 즉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랑은 선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우리의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둘째, 아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2번의 승리로 인해서 자신감이 가득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에게는요, 자신의 비위를 맞추는 거짓 선지자 400명이 자신의 이 전쟁을 지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눈의 가시와 같은 미가야 같은 선지자가요, 아합의 입장에서는 저주와 같은 이야기, 너가 이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기에 그는 이 전쟁에 나가면서요, 안전장치를 걸어두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왕이다 라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요, 자신의 지혜로 이 전쟁을 승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달리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갑옷 솔기라는 것은요 갑옷에 붙은 금사슬의 이음새와 흉갑 사이의 틈을 이야기합니다. 즉 아합을 조종한 것도 아닌데 화살이 갑옷의 조금 틈에 명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중상을 입은 아합은요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활에 맞았으니까 이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회복이 중요하다.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전쟁이 너무나도 맹렬했기 때문에 그는 저녁까지 돌아갈 수 없게 되었고 그 전차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35절의 말씀입니다.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려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가 고통을 당하다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죽자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전투를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들은요 평안히 돌아가고요 그 피가 묻은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는데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연못이 창녀들이 씻는 곳이었다. 즉 너무나도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그를 씻었던 그의 피가 있는 그것을 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을 개들이 와서 핥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8절입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도다. 한 왕의 죽음이 너무나도 비참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세 차례 예고하신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한 선지자가 전했던 아합의 목숨으로 벤하닷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라는 예언, 20장 42절의 말씀이에요. 둘째 예언은 엘리야가 전했던 예언으로 아합의 피를 개가 핥을 것이다 라는 예언, 2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가야가 전한 이 전쟁에서 죽으리라 라는 예언, 22장 17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를 쓰고 우리의 지혜로 그것들을 막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한 자 아합과 함께하다 보니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죄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악과 함께하는 것은 징벌을 받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으며 어떻게 사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합한 사랑입니까? 잘못된 사랑으로 나아갔다면 그 잘못된 사랑에서 멈춰서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았기에, 그리고 자신의 지혜로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66권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모습을 온전히 설정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랑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를 기억하고 새기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